믿음의 정상을 향한 여정 시리즈죠.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 관계적 갈등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겪은 이 내부적, 외부적인 것이 아닌 내부적 식구들 간에 겪는 이 관계적 갈등에 대하여, 그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들의 소유가 많아지자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 롯과 롯의 그 목자들 간에 저희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다툰 일이 생긴 것이죠. 그만큼 물을 찾기가 힘들고, 또 물을 찾았어요. 풀을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풀을 찾았어요. 이 소유가 점점 많아지자 이 유목민으로서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온 것입니다. 자신의 이제 이익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되고, 그 땅에 저희들이 같이 함께 동거할 수가 없는 이 관계의 골이 깊어진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이러한 관계적 갈등을 극복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과 같은 롯에게 먼저 가서 이 화평을 요청했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적 자세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드릴 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된 화목된 그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믿음을 지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의 삶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기록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려면 이러한 시련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치고 십자가가 없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라, 따라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바로 이 롯이라고 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고생을 사서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기느냐, 십자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을 키워갑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잘 감당하고 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지만 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 다음 장 가면은 318을 데리고 이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19장에 가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중보 기도하며 갑니다. 결국 롯이 구출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이 롯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관계적 갈등에서의 십자가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풀어야 됩니다. 다른 답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적 갈등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저 내려가서 손을 내밀고 화목의 이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또 여러분의 이러한 화목적 복음적 이 화해의 은혜가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또 다른 또 십자가의 모습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은 그 무엇보다, 그 어느 것보다 사람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어느 것보다 사람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미숙한 이 십자가와 같은 롯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그를 품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롯은 반대죠. 롯은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으로 갔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보다 이 롯이라고 하는 이 불쌍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남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원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관계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다 창조한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 중앙에 놓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영혼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계 가운데 갈등 구조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알게 될 때에 여러분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결국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복을 좋은 관계 속에서 누리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사람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믿음의 신앙이 점점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똑같은 비례로 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 또한 커갔던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느 정도 사랑하는 만큼이 어느 정도 사랑하는 만큼인가를 알 수 있는 바로메타는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 사랑하느냐와 비례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를 단번에 묶어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따로, 사람 미움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닌 것이죠. 사람이 자잘못을 따지고 싸우고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픈 것이 없어요. 관계가 깨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줬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과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것이고 다투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질 만큼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관계적 원리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롯의 영혼을 사랑해서 롯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롯,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식구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해주신 인연이야. 너무나 소중한 너와 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서로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말자. 자잘못 따져가면서 내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나의 권위로 너를 눌러본들,
너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거야. 어차피 그 상처 가운데 독립하려고 할 거야. 롯, 너는 이제 다 컸어. 너는 이제 충분히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 자, 너에게 나는 선택권을 주겠다. 네 인생 네가 책임져. 내가 좌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쭉 가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좌쪽으로 가겠다. 자, 넓은 땅이 있지 않니? 네가 이제 잘 알아서 결정을 해. 비록 너와 나는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롯, 내 마음과 영혼은 너의 영혼을 축복한다. 우리는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롯, 나를 미워하지 마.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도 미워한대. 롯, 나를 축복해다오. 나도 너를 축복하마.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는 너의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유의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철없는 롯에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보이는 듯한 롯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를, 하나님이 맺게 해준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인 10절을 보게 되면 롯의 그 태도가 나오거든요. 롯은 역시 아직 너무나 세속적이고 신앙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른이 이렇게 내려놓고 정말로 사랑으로 말을 하면은 웬만한 자식 같으면, 좀 된 자식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삼촌, I am sorry.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된 것도 삼촌이 아버지같이 고아된 나를 이렇게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의 은혜인데, 제가 어떻게 하든 우리 목자들 잘 타일를게요. 역시 삼촌은 정말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세요. 앞으로 좀 불편하더라도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혀.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이에 롯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기회가 있대라 그래가지고 요단들을 바라본 적, 아브람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죠? 요단들을 바로 바라본 거예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 저기 좋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지역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기름져 보이는 땅,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죄가 만연한 그곳을 향해 휙 하고니 떠나버립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 날 제가 강단에 쓸 때마다 이 룻기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거든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룻기서에 나오는 룻하고 너무나 오버랩이 되면서 어쩌면 이렇게 양극단, 서로가 이렇게 다르냐. 롯과 룻은 이 한국말의 묘미인데 저만한 차이거든요. 저만한 차이인데 롯과 룻이 왜 이렇게 다르지? 여러분 룻 아시잖아요.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 이 베들레헴 고향이 출신이었죠. 기름진 모압 땅으로 아비멜렉 남편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모압 주림을 꿈꿨지만 그곳에서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아들들이 다 죽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죠. 그래서 모압 땅에서 결혼한 이 모함 여인, 이 룻, 이 룻을 이제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소망이 없다. 너는 그냥 모함 여인이니까 그냥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그냥 베들레헴으로, 그 기근의 땅이지만 베들레헴으로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나오미가 룻을 밀어냅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은 룻이 어떻게 하죠?
그럴수록 이 어머니 품으로 들어오면서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따라 어머니 고향으로 갈 거예요.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네 어머니 빠이빠이 하고 갔는데 이 룻은,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 따라 가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장사되고 묻히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이 룻은 오히려 기근이 있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룻과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간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름 없었던 무명의 이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게 하는 영광스러운 족보에 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룻은 정반대죠. 이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붙었다라면 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큰 영광의 명문 가정도 이뤘을 텐데, 그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그는 심판을 맞게 되고 아내를 잃게 되고 나중에 겨우 생명을 건진 이 두 딸을 통해서 난 자식들이,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영정 반대로 쓰임받았던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 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롯의 한계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의 가치를 바라보는 눈보다는 당장 지금 보이는 세상의 이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훨씬 더 열려있는 밝았던 영리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의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걸어서, 그가 다음 장에 보게 되면 나오지만은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목숨을 던져서 그를 구출해 갖고 올 정도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무조건적으로 롯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십자가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이러한 마음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려면은 이 사랑의 크기와 함께 키워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왜 안 다투겠어요? 관계적 갈등이 왜 없겠어요? 때로는 미운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영적 거장들도 싸우던데요. 네? 절대로 안 싸울 분이 김학진 목사가 아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초대교회의 리더였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항상 뒤에서 남을 섬기는 사람, 희생적인 사람. 바나바가 싸운다고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영적 거장인 바나바와 또 영적 거장인 사도 바울이 둘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는 그냥 피 터지게 싸워요. 둘이 어느 정도 싸우느냐, 성경인 다시 이분들이 서로 화해했다는 말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갈랐을 정도로 싸웁니다. 성경은 이래서 매력적인 거예요. 그대로 솔직하게 인간의 부족함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세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그 전까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뤘습니다. 물론 바울이 좀 셉니다, 기질적으로. 바울은 선천적으로 아주 서포팅 역할을 잘하는 사람. 근데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발단된 것은 그 중심에는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의견이 서로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긴장했겠어요. 그 전도 여행하다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터프하게 사역을 하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그때는 영적으로 준비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도중 하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죠. 저렇게 준비되지 않는 청년이 무슨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찍어버린 거예요. 저 친구가 안 되겠다, X를 걷버린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나바가 다시 그 마가에게 기회를 줘서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우리의 동력자로 같이 가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강력하게 조언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반응이 뭐예요? 무슨, 당신 정신이 있어? 마가를 몰라?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하차한 마가를 몰라? 그 사람이 변했으면 얼마나 변했겠어? 안 돼요. 내가 혼자 가면 혼자 됐지 그 친구는 절대로 내 사역에 도움이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못 데리고 간다. 바나바는 많이 바뀌었다, 많이 변화됐다, 내가 안다. 왜 내가 아냐면요, 그 마가는 골로새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관계예요.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동안에 마가를 많이 이렇게 좀 격려하고, 또 원래 격려자니까 이 바나바의 뜻이, 그래서 격려하면서 이 마가를 많이 회복시켰고, 야 마가, 이번 기회에 너 바울한테 사과하고 바울이랑 같이 2차 전도여행 때 가서 네네네 삼촌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마음에 준비하고 뭐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바울에게 강력하게 지금 제안을 하는 건데, 바울은 절대, 그러니까 바나바도 너무 뚜껑이 열리셔가지고 이 착한 사람이 알죠? 한 번 고집 부리면 끝까지 가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싸운 거야. 너도 세냐? 나도 세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바울의 말이 옳습니까? 바나바의 말이 옳습니까? 누구 말이 옳아요? 네? 대답 안 하시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일부 예배 때는 바나바가 옳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예. 그 말도 맞죠. 답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바울의 기질이면 바울이 맞다고 그래요. 바울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이 목적 중심의 사람입니다. 기질적으로 말하면 담즙질, 주도형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안 된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힘도 도중하차해? 그건 기본기가 안 됐다 라고 딱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기질로 말하면 점액질, 안정형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끊임없이 마가를 포기하지,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한번 살려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생각. 그래서 바나바 기질이면은 여러분이 바나바가 옳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바나바 기질은 바울과 같은 기질을 한번 관계가 힘들어지면 사람으로 생각 안 하거든. 저게 그리스도의 저게 리더라고, 아유 사랑 하나도 없고, 예?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은 목숨을 내놔야지. 또 이렇게 생각할 때는 또 저는 헌신된 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이런 갈등 구조예요. 이런 갈등 구조예요. 근데 정확한 답은 둘 다 맞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의 입장에서 맞는 말이고 바나바는 바나바 입장에서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성경을 구석구석 보면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십자가, 복음적, 이 관계적 갈등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관계로 맡겨진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쓰는 그때까지 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은 그가 마지막, 지금 내가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다, 로마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빨리 내게 오라고, 나에게 너가 유일한 기쁨이 될 수 있는 디모데를 이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그리고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아픈 기억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행전을 쓴 누가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내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이 청년이에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요? 저가 나의 일에 뭐예요? 유익하니라. 공개적으로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한때 싸우고 서로 갈랐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바울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해가 안 되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아하, 내가 왜 그때 이렇게 마가를 무시했지? 들려오는 소식, 그리고 몇 번 접해보니까 마가가 정말 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너무나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죽기 전에 이 마가를 꼭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 미안해, 내가 너를 underestimate 했어. 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줄 난 정말 몰랐어. 역시 나의 한계였어. 나의 젊은 날에 나의 사고였어. 그러면서 아마 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마가에게 진정으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간절히 있었던 거고,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맨 처음 부족했지만 마가 복음을 쓴 장본인입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탄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탁 쓰신 곳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오순절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120문 나옴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 청년 마가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영혼도 내가 화를 내면서 저거 별 볼 일 없어, 소망 없어, 끄집어내, 관계 끊어버려,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 영혼도 저와 여러분은 포기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는 영혼이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 이상 어떤 영혼도 포기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롯이요,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신약에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성경은 그를 의로운 롯으로, 그렇지만 고통하는 의로운 롯으로 성경은 그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와 가시와 같은 영혼들을, 우리는 보기 싫지만,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허덕허덕거리고 고통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와 같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영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성경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죄인이라도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바로 그 무지한 영혼을 위해서 가장 고귀한 보배 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사람을 포기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정상에 오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관계적 갈등, 십자가로 이겨야만,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나의 심령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한 단계 더 올라간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돌아보면서 이 진리를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깨달았던 일이 있습니다. 저의 사역 가운데, 제가 35년 지금 사역자인데요, 사역은 사역 때문에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힘이 들지만, 코피 터질 정도로 고생은 하지만, 전 대학교 때 특별히 잘하지도 못하는 공부 해야 되면서 사역을 너무 많이 했어요. 캠퍼스 사역을 해야 되고, 주말 되면 교회 가서 해야 되고, 고등학교 가서 캠퍼스 사역도 개척해야 되고, 너무너무 사역을 참 젊은 날부터 너무나 많이 했어요. 35년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제일 뜨거웠을 때 하나님 헌신시켜 주셔가지고 캠퍼스 나가서 KC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요, 그때 가장 저한테 힘들었던 사역이 캠퍼스 사역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중고등부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 중고등부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 아이들이 너무나 못됐기 때문에, 미울 정도로 못됐어요. 어떻게 못되느냐, 대놓고 못되는 게 아니라 진짜 못되게 그래요. 이 세들이 영어를 잘하는, 저는 콩글리시잖아요. 열정이 있어서 막 복음을 전하면 얘네들이 듣나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것은 좋아. 뭐를 적어요? 적으면 난 설교를 찌는데 적나? 아니에요. 문법 몇 번 틀렸나? 그거 적어요. Hey man, 15 times already, man. 15 times. 벌써 15번 틀렸어. Man, look at the 문법. Horrible, horrible. He's got too much accent. 그런 온갖 무시당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장로님 아들들. 정말 힘들었어요. 캠퍼스 나가면 그래도 한국말로 설교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반응하고, 교회에서는 싸늘해요. 와, 결정적인 것은 수련회 가가지고 얘를 인도를 하는데, 보통 수련회 밤 마지막 밤은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냥 열심히 뜨겁게 인도하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우나요? 절대 안 울지. 날 이렇게 보다가 내가 막 너무 그냥 이렇게 은혜가 넘쳐서 그런 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뜨겁게 전하면 얘네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Let us cry for 전도. 저 전도 사회에서 좀 울어주자, 우리가. 울어주자. 일부러 울어주려고 하는 무지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 놈들. 이야, 그때요,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까지 잘 들으면 참 좋겠는데, 증거하면요, 말씀 튕겨 나오고 듣지도 않고 뻗땡기고 그래만 틀린 거 적고, 저 정말 그때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 멘토 목사님 교회라서 그 교회 사역을 해야 되겠고, 근데 저 마음은 때려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양선교회라는 데서 1.5세 어느 목사님이 이 특별히 그 영어를 하시면서, 한국말 하시면서 1.5세 리더들을 위해서 집회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깨졌어요. 그분의 마음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세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Don't you ever give up next generation.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걔네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압니다. 걔네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든지 압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You have no right to give up. 당신에게는 포기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십자가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함부로 그들의 상태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에 제가 흠뻑 젖어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주일날이 됐어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사랑하는 마음 없었어요. 예. 그거는 한 번에 안 나와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 소리를 안 질렀어요. 전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안 변하니까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내가 박살낸다 너희들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야,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한대. 야, 나는 정말 너희들 사랑 안 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무지무지 사랑한대. 나는 너희들 무지무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태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대. 그거 전하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증거했어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톤이 바뀌었죠.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Hey, that John Doe is different. 달라졌다 이거죠. 그들은 이제 조금씩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나누기를 시작하고, 아무튼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변화 좀 될 때 제가 동부로 갔어요. 못 봤죠. 그 다음에 제가 한국 가서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내랑 깜짝 놀랐어요. 하루는 이메일이 왔는데 그 중에서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그 구레모 몇 개 틀리는가 그거 체크하던 모 장로님의 아들 마크라고 했어요. 마가란 이름이 똑같네. 마크라는 친구가 똑똑해서 UC 버클리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Hey, hello, 김막진 전도사님. I'm sure you are pastor now.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겠네요. 조금 무엇이냐면은 I just want to let you know. 정말 고마웠다고. 내가 전도사님한테 너무 마음이 아프게 한 건 너무너무 잘하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축복해줘서 고맙다고. 자기가 버클리를 졸업하고 자기가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간사가 됐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다고. 당신의 축복 때문에 기억이 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하면서 얘가 이상이 철들은 그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그러면서 얘가 뭐라 하냐면 진짜 웃긴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자기 모습과 같은 아이들을 놓고 지금 내가 사역을 한다고. 보니까 꼭 옛날 자기 모습이더라는 거야. 똑똑하고 무시하고. 그런 아이들 전도사님과 같이 목사님과 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서 나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가 나중에 LA 와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 지금도 IVF에서 간사로 열심히 하고 있대요. 많은 열매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때 제가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영혼을 포기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물론 가시죠. 십자가 생각하고 통과하면 나의 의가 없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할 수는 있죠. 다툴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영혼한테 잘못했다고 말을 하기 전에는 소화가 안 돼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롯이 떠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얼마나 위로를 해주시는 몰라요. 너 훌륭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 보니까 야, 눈을 들어봐. 동서남북을 봐. 야, 너 종의 무진으로 걸어가 봐. 달려가 봐.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내 자손을 티끌과 같이 내가 해줄 거야.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이상인 티끌과 같이 내 자손. 야, 너 롯 보내서 섭섭하냐? 나 알아. 너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이 나. 나는 그렇게 너를 위로해 줄 거야. 너 참 잘했어. 계속해서 롯을 품고 나아가.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14장 그리고 19장 소돔과 고모라 땅을 움켜쥔 이제 믿음의 영적 거장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용량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상을 향해서 나중에는 아들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